8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큰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세계 복음화에 큰 눈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 또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듯이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히 우리는 세계 살리는 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한계 가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성령 충만 체험 못한 우리 렘넌트들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 광야를 좀 잠깐 걸어봤습니다만은 실제 걸어봤거든요. 그 애굽 카이로에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거기를 좀 걸어봤습니다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낮에는 막 45도, 50도, 밤에는 0도까지 내려가요. 얼어 죽어요. 그런 데를 그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좀 걸어봤거든요. 이야, 멀리 가질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없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우린 계속 생수를 마시면서 걸었거든.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보라고 가이드가 그래가지고. 내년 3월 달에도 여기 우리 중부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제 거기 갈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팀을 짜기가 어려워요. 팀을 짜야만 저렴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안내를 잘 받을 수가 있고 2사람, 4사람 가면요 비용이 너무 비싸져요. 적어도 30명이 넘어야 되거든 한 팀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셀라비 여행사 사장 우리가 러시아 갈 때 한 50명 갔잖아요. 그 몇 천만 원 그 항공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 여행사 사장 한번 봐야 되겠더라. 안 보고 그 돈을 다 지불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사기꾼도 많은데.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더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 사장이 셀라비 여행사 사장이 그게 무슨 그 프랑스 말이라고 하는데 셀라비가. 근데 이제 지금
서울 임마누엘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유 목사님이 세계 다니시는 일에 이분이 안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행사 직원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전 시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성지순례를 꼭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가봐야 됩니다. 가려고 계획을 짜는데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몇 번 모였다가 아이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렸다고.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니까요.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이 그럼 가지 말자. 그런데 이번에 여행사 직원이었던 분이 목사님 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주선을 해서 한 30몇 명 팀을 짰어요. 지금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내년 3월 달에 13박 14일로 그 출애굽 여정하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고 텔아비브에서 나올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팀 짜기 어렵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여행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같이 아는 목사님들 부부끼리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마는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 부부들 이번에 팀을 짜서 내년에 가기로 했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요. 미디안 광야, 시나이 반도 실제 걸어봤거든요. 근데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반석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얻어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반석의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물은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모든 물이 다 성령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 말씀을 보면 물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또 이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빠뜨리잖아요. 아예. 물로 빠뜨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나긴 나요. 물 속에 빠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세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물방울을 떨어뜨리지만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새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있잖아요. 노아 홍수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터졌으면 높은 산까지 다 물이 뒤덮은 겁니다.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은 여러분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분하는 거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물이.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이요 식수입니다. 근데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죠. 성령은 심판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심판하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시기도 했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물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예?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를 육로도 있는데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을 세탁했다면 신분. 노예 신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우리를요 재창조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다 죽이신 겁니다. 아니 그 내 말이 아니라 세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걸 후사라고 합니다. 상속자라고 그래요. 법정 용어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세탁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었잖아요. 광야의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3일 동안 물을 먹으려고 막 목이 마른데 물을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입에 써서 독이 있어서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마라. 입에 쓰다. 그래서 그 출애굽 여정을 걷다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연못에 가게 되거든요. 물이 없더라고. 그냥 구멍만 뚫려 있어요. 영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데 물에 썼다. 왜 하필 물 쓴 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다 먹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땅에 나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입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영원한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물이 없었다면 거기서요 못 살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을 찾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15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은 아무리 퍼 마셔도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올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이 목마름을 갈급함을 메꿀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갈증을 메꿀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만 충분하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메꿀 수가 없다. 술도 먹어보고 춤도 춰보고 오만 짓을 다 해보지만 이 허전함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바로 내 살이니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면 종합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이런 축복들이.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력이라고 그러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지력. 다시 말하면 이 오력 가운데 다 있다.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라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행복이 없습니까? 목마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봤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어떤 일을 성취하면 거기에 큰 행복이 있겠지. 성취해 보십시오.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머리를 이발을 하면 며칠 가요 그 기분이? 하루 가더라. 하루 동안은 기분이 좋아. 목욕하면 김승원 장로님 자주 합니까? 목욕하면 그것도 뭐 하루 정도? 내가 사이클 자전거를 예전에 샀는데 막 속리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맨날 기름으로 닦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전거가 처박혀가지고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사는 순간 헛것이 되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오직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는 그 5가지 힘, 이 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집니까? 영력,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갈급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경이 땅까지 간다래요. 땅끝. 성령 충만 받으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렘넌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하게 되죠. 나라고 하는 한계 벗어납니다. 이 대전이라고 하는 한계, 이 대한민국 그 렘넌트들은 전 세계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 세계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만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김하원 목사님은 외국인이 말 걸으면 무조건 웃어. 그리고 나는 당황스러워가지고 가능하면 도망가지. 그 남아공 태권도 관장님이 그 악마 발톱이라고 하는 이 타박상 입은 사람이 그걸 다려 먹으면 몸이 난다고 그래요. 그거를 한 주먹씩 주더라고. 그걸 가방 안에 넣었으면 괜찮은데 들고 공항에 왔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요. 이게 뭐냐고.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 이게 뭐냐고. 근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약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플 때 먹으면 된다. 김하원 목사님은 여전히 웃고 어떤 목사님은 너는 왜 한국말 못하냐? 그리고 따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 나는 어떻게 했냐? 아픈데 먹는 거다 했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냐? 들어가. 렘넌트가 그러면 안 되잖아. 독일 가서는 독일말 하고 아프리카 가서는 영어 하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지.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요. 전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문을 여십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게 전달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달돼요. 어떤 자매가 정신 돌았는데 서예를 배웠는데 부적거리는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는데 귀신 들렸어요. 우리 교회 찾아왔더라. 그거 보세요. 아니 그냥 서예만 배웠어. 부적 그리는 귀신 충만한 선생님인가 봐. 특별히 무슨 말 안 했는데 그냥 서예만 배웠는데 정신 돌았다니까. 귀신은 잡혔다니까. 왜냐? 영적인 거는 전달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전달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버려요. 따로 전도해야 되겠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사람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와요. 틀림없습니다. 아니 증인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있어도 그걸 말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붙이세요. 그것도 국내외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건 국내고요. 땅끝 이건 국외입니다. 전도와 선교문을 여시죠. 지금 이광진 선교사님이 코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루살렘 병원에서. 의식은 있지만은 지금 아주 몸도 지금 반도 못 쓰고.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플라잉 닥터스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나 봐. 그걸 동원하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지난번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 아프리카에서 걸려가지고 위기가 와서 비행기를 세를 냈는데 3억 원 줬어. 그 목사님이 살아났지만 지금 굉장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광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로 틀림없어요. 땅과 유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국내외로 그것도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가 같이 세계복음할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를 붙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일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신다. 정복한다는 말은 살린단 말이고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 불신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버린다고 작정하시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심판 아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났다,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야. 이미 저주 아래 있음을 스스로가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게.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오직 그랬잖아요. 물론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 중요하고 세계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이 다 열려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렇잖아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 약속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특허낸 게 아닙니다. 기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끝이 성령 충만이에요. 시작과 끝이. 시작도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이어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과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로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연결돼야 돼요.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내가 볼 때는 참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놓고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빠진 그 누구를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아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